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싸움은 감정을 소모하고 또 에너지를 소모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고 또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다윗을 둘러싼 외부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사이에서 보면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싸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19장과 2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은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또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고 또 복음적인 통찰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싸우고 또 은혜로 이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해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들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 나아가 문상하매. 자, 다윗은 선한 의도로 어찌 보면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의 그 고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물사전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다윗 사절단 그들을 지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모욕합니다. 수염을 반만 자르고 그리고 옷을 다 자르고, 이 모든 것은 지금도 모욕이지만 그때 고대 근동시대에는요, 이것이 최대의 외교적인 모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행동하지만 그 선함이 왜곡되고 의심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수염이 다시 자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주고 그리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급하게 반응하는, 바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회복과 지혜로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해도 때로는 오해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일을,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용기가 상황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암몬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의 용병, 그 용병을 다 구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동맹군 연합과 맞서야 하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동생 아비새는 두 방향으로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을 양쪽으로 만드는 것은 필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지금 전쟁을 맡아서 치러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일 때문에 전선이 두 개로, 두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사목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힘을 내자, 강하고 담대하자. 이것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자라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전쟁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결과를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선택이고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 이후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붙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 믿음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암몬의 왕 랍바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왕이 있는 그 성읍이 랍바인데 거기를 정복하고 또 골리앗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족들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과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끝까지 믿으며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을 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이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거인이 등장합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매번 새로운 은혜로 이들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본질이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데 싸울 때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싸움의 본질이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억울한 일들 당하고 오해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싸움으로 지쳐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19장과 20장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의지해서 시작한 싸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한 싸움은 결국 은혜로 끝난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움의 한복판에서 결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